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직접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들의 감탄과 고백이 넘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독생자에게만 사랑한다고 치신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실 때 불빛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을 아들에게 해주셨어요. 누구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누굽니까? 오직 독생자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 안에서만 누구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받는 것이지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속성이 어떤지 이 속속들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탄의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배은망덕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 위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소리가 엘리 라마 사막다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수십 년간의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삶을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명으로 듣고 내 길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면요. 이것이 난중이 되면 주님을 뵀을 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뵐 때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저는 극히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으면 평생 유지해야 할 텐데 단지 몇 년 동안 지탱하는 사람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주님이 사랑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감사해서 팔딱팔딱 뛰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능력의 주여 막 얼마나 고백을 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며칠 했다고 몇 달 했다고 몇 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자녀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이루고 죄악을 말미암는 그 저주는 3, 4대에 이른다는 말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에 들어갔지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에 들어갔구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냐면 낙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구원받아서 거룩한 사람은 육신과 이별을 하는 순간 어디를 들어가냐면 낙원을 들어갑니다.
자꾸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그 어머니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동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연세가 어떨 되십니까? 여수에 계신 어떤 모 목사님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면 88세나 사셨답니다. 88세. 팔팔하게 사셨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가 생전에 병으로서 고생해 오셔가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얘기해서 이제 막 고생을 끝내고 낙원에 쉬고 계신 어머니를 88년 동안 사용했던 이 낡은 육체를 다시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기 계시는 게 좋겠습니까? 불러가지고 몇 년 더 고생시키다 올려보낼래요? 아니면 낙원에서 꼭 쉬고 계시게 할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가 거기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간다 해도 그 사람이 생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분,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어도 후손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라는 말을 쓸 때 왜 썼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신앙생활 엉터리라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올라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직고라고 그래요. 직접 구하는 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 되지 않고 바르게 하게 하도록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에서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서도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권사님 아들이 매일 술만 먹고 매일 오락이나 하고 게임만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냥 놔두고 그냥 이혼하기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회에서 개망난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한잔 먹다가 길을 걷는데요. 누가 어떤 사람이 딱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놈아, 너희 엄마가 지금 슬피 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내가 방탕하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되니까 답답해서 술을 마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놈은 이놈아 그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거니 네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받아야 할 복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네 일로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하느냐. 그래서 한참을 했대요. 밤을 새웠답니다. 그걸 깨고 보니까 있잖아요. 어디는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에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전봇대하고 얘기한 거야. 전봇대하고. 그 전봇대가 사람의 말을 한 것이에요. 누가요? 누가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권사님 아들이 그날 이후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권사님으로서 동일 때 그 아들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인데 얼마나 이걸 또 기도했겠어요. 밤새도 울면서 기도했던데. 그 아들은 뭐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나한테 하나도 남겨준 것이 없다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큰 유산을 남겨놓은 거예요. 큰 유산이 뭡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갔어도 자기가 좋다고 그 나무에서 누르랄라 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또 기도하기 시작해서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과연 열흘 후에 약속하신다.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고 응답 될까? 아이고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이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주님은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비록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셨지만 그의 축복은 효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한 축복과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자손에게 응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믿음이 없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여전히 뭐가 있냐면 바로 음부에 있던 이 밖에서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영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항상 귀신한테 섬겨야 되고 귀신을 모시려고 하고 구토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나서는 죽은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부자는 어디 있었어요? 음부에 있었잖아요. 그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 혀에다 물 한 방울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끝났다. 난 여기서 넘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아,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음부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한 것은 저 땅에서도 저 나라에 올라와서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불신의 자손들은 그 자손 대대 이르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질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상실한 영혼이 음부에 남아있을 때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무서운 것을 따랐다는 것을 생각하죠. 그때 어디 갑니까? 이제 보는데 시기를 구하기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려가서 거기에 그 사람 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러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내 안에 들어왔던 악한 것들을 내가 깨끗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내가 이제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시는 이거 싫어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냈지만은 또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번 마귀가 들어오랑 날아가기 시작한다면은 그 사람을 고통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영원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3, 4대란 말은 뭐냐면 그래서 아버지가 노름꾼이면 아들도 노름꾼이고 손자도 노름꾼이 돼요. 이게 3, 4대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다시 노름 안 해야지 하고 손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참 운명이라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처절한 아픔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연대적으로 3, 4대란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누가? 사단이 계속 괴롭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옆에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순을 받잖아요. 제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구하잖아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버려지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에게 축복이 가게 하는 것은 몇 대까지? 1000대 이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믿었다면 그 1000대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녀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어렵다,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기도한 것은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잘해야 돼. 어떻게? 잘. 어떻게? 잘. 잘하는 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럼 우리 그러면 내 생각에서 뭐냐면 나의 마음에는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잘 보면은 기도하고 나면 또 의심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깐 보여줬죠. 뭐 조그만 종이컵에다 후후 그러니까 자기는 들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조그만 종지 가지고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대에 대한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침탄다고요? 3, 4대의 저는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자꾸 형벌을 줘요.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가난의 형벌을 주고 육체의 형벌을 주고 병의 형벌을 주고 여러분 많은 시간 가운데 돈을 잘 벌고 여러분 잘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눈 먼 사람들은 가정에 보면 저 장님이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죄송합니다. 장애인 가정에 보면 장애우가 또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보면은 그 한센병이 있잖아요. 한센병은요. 내 다음에 자녀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자녀가 되면요. 3대에서 4대 되면요. 똑같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 누구한테 줬냐면요.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함의 가정에 줬잖아요. 누가 함의 흑인이라는 얘기 하는데 이 함의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주가 이루어졌어요.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지금까지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살면요. 반드시 3대나 4대 되면은 백인의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결혼한다 할지라도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는 순간 3, 4대 되면 백인끼리 결혼해도 흑인이 나와요. 흑인이 나와요. 백인하고 황인종은요. 계속적으로 살아도 3, 4대에 흐르는 게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백인은 흑인과 황인종을 살아도 황인종이 나오든지 백인이 나오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 믹스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도 혈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황인종하고 흑인종하고 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흑인으로 살잖아요.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애들은 한국 애처럼 비슷하지만 3대가 지나버리면 똑같이 흑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주의 복이에요. 그래서 3, 4대가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저주는 계속 연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흑인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낙원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족들의 육체 속에 침투하는 것은 누굽니까? 3, 4대에 누가 와요?
저주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갔다는 것은 주님을 믿었다는 가정이고 음부에 갔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의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죽음이 자손들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아까 말씀드렸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쫓는 가르침을 쫓지라 하느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미혹에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뭘 받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결국은 주님을 떠납니다. 그 귀신의 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셨지 뭐라고요? 미혹의 영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 통일교, 예수 말고 자기들이 교주 된 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뭘 받았다고요?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주를 막 옹호하면은 그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야. 그런 사람은 수술을 8번 받았던 사람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8번, 9번, 100번 받았더라도 그 미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가족의 친척 그리고 친구들 전도할 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아셔야될 것은 그들에게 둘러싼 영적인 환경, 그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냐면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뭐냐면 너희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죽음의 죄, 병의 죄, 가난의 죄, 할렐루야. 저주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죄짐을 푸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영적인 저주, 그 임한 저주를 풀어주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옵니다. 오히려 더 미혹이 되고 그 안에 다른 어떤 영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들은 거짓 영에 인해 가지고 거짓 사실에 묶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들어갔는데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은 가론 유다 마음속에 누가요? 마귀의 생각이 침투하니까 가론 유다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깊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 외에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 못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가는 사람들을 적잖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들은 말씀을 순종을 하기보다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말이에요. 막 일에 관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배울 것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레크레이션 배우는 것처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뭘 생각하면 미혹의 영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니다.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우리 신앙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분부했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 다른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만족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예수가 왔다니까 혹 저가 예수다 싶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선홍에 빠지는 것이고, 그게 미혹입니다.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초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지 성경보다 더 이상한 것들 나를 배워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러 왔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 근처의 지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누구를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저 흑석동에서 나타난 예수도 있고, 봉천동에서 나타난 예수도 있고, 저기 저 도봉구에서 나타난 예수도 있고, 저기 저 지리산에서 나타난 예수도 있고, 아이고, 심지어는 청도에서 나타난 예수도 있더라고요. 청도에서 나타난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만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때 나다니엘은 베들레헴에서 오신 이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때 질문합니다.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임이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니라. 하여튼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분. 외모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풍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못생겼다고. 아주 그래. 왜 못생겼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노가다를 했기 때문에, 노동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굴이 막 이렇게 굳은 살이 있게 있어서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얼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그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때 그게 어디서 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태어난 것부터, 나신 것부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버지 그 요셉 뭐 하는 사람이라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어요. 그래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은요 그렇게 넉넉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면은 누굴 붙여줘야 되냐면 랍비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공부하라고. 유대인은 9살 되기 전에 5살만 되면은 랍비를 붙여줘요. 5살까지는 엄마가 가르치지만은 5살부터는 랍비를 붙여줘요. 랍비를 붙여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 랍비에게 생활비를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살고, 그거를 누구한테요? 랍비와 살아요.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으면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것은 그런 상태, 남이 보기에는 훌륭한 가정도 아니고 훌륭한 집안도 아니고 훌륭한 모습도 아니고 그 모습 표현한 건데, 그런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예수님 못생겼다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그의 얼굴로 봐서는 아닙니다. 그의 풍채로 봐서는 아닙니다. 그의 어떤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다른 방법을 예수를 알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걸 찾기 위해서 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가 여기 있다는 게 여기를 가고 저기 있다는 게 저기를 가고. 이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에 예수 있다, 아니 저기 뭐 세계롭교회 예수가 있다, 뭐 하나님교회 예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도 마귀의 생각에 잡혔던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이와 같이 미혹의 영, 미혹하는 영과 이 거짓말을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화인을 맞아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서 목사님, 옛날에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요? 그때 왔던 사람이요. 어떤 사람요? 옛날에 목사님한테 침 한 번 맞았던 사람이요. 아 그래요? 근데요, 아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천지 갔대요. 왜 그럴까요? 그 미혹에 빠져서 그렇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기도는 해줄 수밖에 없지만 돌아온다는 보장은 저는 제 믿음으로서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을 받아요?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화인을 맞아버리는 순간에는 못 들어와요. 그 이단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종착역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종착역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종착역이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초월한 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우긴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강조를 한다 해도 그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고 여러 가지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지키려 하는 성일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이란 말은 뭐냐면 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이라니까 주일날 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일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는 몇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아시죠? 그러나 성탄절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져 왔습니다. 성탄절을 중시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만드는 풍류입니다. 이 풍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위치를 올려놓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차별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역시 뭐냐면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결혼은 뭡니까?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린 죽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심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이죠. 부활절이면서 또 다음 주에는 임직식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일요일이라고 해요. 주일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일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까요? 못 생깁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회라고 해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지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어서 재산과 자식의 생명 가운데 어느 것이 귀하냐고 물으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자식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갖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재산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마귀를 지옥에 보내고 나면 세상에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귀를 지옥에 보내고 사람들 구원하신 후에 세상도 함께 불못에 던지는 그 시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에는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필요가 없어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사라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사랑은 재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뭐라면 이는 내 사랑을 위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 아멘.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기뻐하신 날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많은 사람들 왜 주일날 일하지? 주일날 말이야 그 시간에 와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힘을 쓰고 애를 쓰냐? 우리 저 놀러 가자, 어떻게 하자 막 유혹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에 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일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 아멘. 생명을 얻는 날, 부활 생명을 얻어서 어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일은 뭐 할까요? 그러기서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떡을 나눠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본래 성찬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일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성찬은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뭐예요? 그게 피기 때문에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도 내가 변화시킨다. 그래서 화채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떡을 손에 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말한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했던 떡을요 쥐가 먹으면 쥐도 변하나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나요? 천국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서 받은 것이 곧 주께서 잡시던 방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뭐예요? 부활의 소망. 주님이 가신 것도 나도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찬을 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뭔지, 성찬이 무엇인지, 부활절이 뭔지 모르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원래 성찬이라는 뜻은 뭐냐면 일종의 식사라는 게 식사. 뭐라고요? 밥 먹는 거. 저희 교회는 하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먹는 거. 이게 성찬이에요. 다만 성도들이 모여서 모두 식사하는데 먼저 온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중에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 할 때 떡을 조그맣게 띄워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원래 성찬은 매 주마다 말씀 끝나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매 주마다 성찬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걸 하니까 왜 하냐고. 비싼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왜 하냐고. 왜 교회가 어려운데 맨날 밥을 하냐고. 그분은 세상 것으로 본 거고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찬 의식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 의식에는 법도가 있어요. 어떻게 했죠? 떡을 떼고 난다면 뭘 먹어요? 잔을 먹듯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식사하세요 할 때 그냥 잡수지 마시고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같이 숟가락 띄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밥 맛이 없게 만들어도 솜씨 없는 음식 솜씨 없는 사람이 만든다 할지라도 맛있게 드세요. 성찬 예식을 위해서.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려느냐? 오늘 분명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뭐냐면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영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회개? 회개란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란 말은 없었어요.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구원의 소식. 구원의 말은 복된 소식이죠. 고스펠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소식은 첫 마디에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람들 회개라는 말은 흔히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죄는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제한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 나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을 얘기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일을 하실 때, 세상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 일을 하니까 육체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고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고통의 짐을 지는 거예요. 얼음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 의지하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에 대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가는 거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힘 쓰고 내 마음대로 일했던 걸 회개하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력이 높아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아뢰고 성령께 의지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쉬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또 내 방법대로 했네요. 내 생각대로 움직였네요. 네, 이제는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주셔서 주님 생각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 그 귀신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틈을 타고 줘버리는 그 생각대로 살려니까 어려움이 온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일어나 침상을 걷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왜 병이 떠나지 않냐고 가난이 떠나지 않냐고 왜 저주가 떠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권능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니까 막 거짓말하는 거, 뭐 누구한테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감동,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살지 못한 것을 속히 회개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형통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완전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스스로 감동할 수 있도록 회개하셔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하소서. 저들에게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